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했던 것과 같이 시편의 많은 시를 대부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표제어를 볼 때에 솔로몬이 지은 시 혹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2편과 127편, 이렇게 두 개의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 존재합니다. 참 외우기 쉬운 게 72를 거꾸로 하면 27이잖아요. 그 앞에 1만 붙이면 12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2편 말고 127편은 우리가 다 아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인데,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7편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에 끼어 있는 것,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사실 외우기는 쉽습니다. 127편과 72편 이렇게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늘 시편 72편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이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즉 이것은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면서 솔로몬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후대에 뒷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끝나니라 첨가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다윗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서 잘 마무리해서 솔로몬의 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이건 혹은 솔로몬이 지은 시이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왕이 세워질 때에,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수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 처음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 왕으로 있던 자가 다음에 후계자로 세워질 그 왕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으로만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자로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행여 그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 할 것이 분명하고 그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을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기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 아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이 히브리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생각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들에게까지 그들의 마음과 눈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치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고 행하셨던 통치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그 은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통치는 이사야 61장과 예수님의 취임 설교로 알려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아멘. 이번에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먼 자들이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치이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감격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정직함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공의로 재판하고 3절에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에 서 있는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다 보면, 권력을 누리다 보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인들은 그러기 쉬워, 정치인들은 나쁜 일을 행하기 쉬워져, 비리나 이런 것들에게 가까워, 이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 세웠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공평을 행할 수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아까 20절 말씀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왕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던 거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이 된 왕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의 통치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